이 시간 우리는 이 사사기의 기드온 300용사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 구약시대 때 정말 사사였던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도 연결하여서 오늘 듣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으로 요아스의 아들이었으며,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그리신산, 성경에 보면 그리신산이라고 많이 나와 있죠. 그리신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가정에서 기드온을 찾아냅니다. 기드온을 찾아내어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움받은 지 약 40여 년간을 사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직책은 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쇼펙트, 헬라어로는 크리테스, 그래서 이 쇼펙트와 크리테스의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렇게 또 백성들의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사사로서의 그 범위나 영향력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크고 넓게 확대가 되어졌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사사기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사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그 사사의 수가 우리가 보통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12명. 12명, 그 중에서도 6명은 대사사들로 이름을 보게 되면 운니엘, 에휴,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이 있죠. 또 6명의 소사사들로는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사 기드온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사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서 선택받았음을 통보받게 될 때에,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된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선뜻 그 부르심에 오케이 한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네가 사사로 선택을 받았다 할 때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진정 나를 선택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기드온은 사사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었던 그 증거의 장소, 그 증거의 장소를 제단을 쌓아서 증거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 제단의 명칭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단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제단이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숭배했던 우상, 우상과 우상의 처소들을 헐며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사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그 기드온이 그 우상과 우상의 처소를 헐며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동네 성읍의 사람들이 분개하여 기드온의 집에 몰려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게 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께서 사사기 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온 그 사람들, 분개함으로 항의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 붕괴해서 기도를 내놔라, 이들 말이지 우리 우상 그렇게 숭배하는 신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리고 처소를 다 깨부쉈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왔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그 바알로 인하여서 싸우려고 나한테 왔느냐? 응? 그 무너져 없어져 버린 바알을 너희가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니들이 와서 나한테 따진다고 해서 그 부서진 바알이 그리고 그 초소가 멀쩡해지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바알이 진정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수어 버리고 박살내 버린 자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만약에 그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여기까지 붕괴해서 오지 않아도 그 바알이 해결하지 않았겠느냐?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정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버지가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구나 할 정도로 요아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또는 여호와는 주신다 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따른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한 믿음에 거한 백성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것들 때문에 유동치는 영적인 지진으로 인한 해를 피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십니다. 자, 다시 기드온의 얘기 돌아가 봅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우상과 우상의 처소들을 철거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드온에게 별명과 같은 예명이 2개가 따라붙게 됩니다. 우리 애들 볼 때 애들 태명이 뭐였다, 또 별명이 뭐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2개가 또 따라붙게 됐는데, 하나의 별명은 여룻바알로, 이 뜻은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별명으로는 여룻베셋으로, 이 뜻은 우상과 논쟁하는 자로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낼 계획을 세우셨죠.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실 때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드온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시험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행할 수 있는 거냐? 응? 나를 따르는 자냐? 응? 시험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면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사건을 볼 때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달려온 많은 장정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그 군사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유케 하겠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돌아서게 해야 되겠다. 그 적군에 잡혀있는 자들을 정말 자유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될 때에 막 여기저기에서 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정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온 거예요.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그들 중에서 육신의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있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고 하신 후에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수가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22,000명도 많다. 22,000명에서도 많다 하시면서 사사기 10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22,000명의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려갔느냐? 물가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먹는 모습들을 보고 가리게 하시네. 또 물을 먹는 모습이 어땠느냐? 어떤 사람들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들은 요쪽에 세우고 요들은 요쪽에 세워라 하셔서 세우고 나서 보니까 기드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고 개처럼 손에 물을 담아서 핥는 자의 수가 이쪽에 세운 사람 수를 보니까 몇 명이었어? 300명이었어. 그 나머지의 수는 그대로 돌려보내러 가십니다. 다 돌려보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내지는 확신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0용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속에 300명만 구원받는 자들인가?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다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수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옛날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서 뽑혀진 300명의 군사들처럼 정말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가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곧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작은 손에 거한 정말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열어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죠.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의 눈은 사람의 어디를 살피시는 분이야? 마음을 살피시는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알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봉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300명의 용사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임하게 하실 때에 너무 우습죠? 전쟁터에 나가면 뭐를 들어야 돼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든가. 요즘 현 시대는 뭐 대포를 앞세우고 뭐 총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사사기 7장 16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각손에 뭘 들게 하셨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뭐요? 횃불을 감추어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말면 안 되니까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기드온은 그대로 그 말씀을 군사들에게 전하여서 그대로 행하게 할 때에 그 300명의 군사들도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항아리를 왜 들고 가며 그것도 빈 항아리에다가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야 되고 그 횃불을 또 그 안에 감춰야 됩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대로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현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행하십시오 한다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말 없이가 아니라 뭐 이런 걸 다 하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 이 현시대 속에서의 믿음, 그 옛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그 말씀 한마디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나아갔던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감춰진 횃불, 우리 또한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필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 의미가 뭘까? 우리 빈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신 자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성난 성읍 사람들 앞에 확언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의 역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각자들에게 임하여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의 모든 설명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23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뜻이 뭔지 대충은 알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사사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에 무기 대신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일제히 던져 부수며 왼손에는 횃불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소리 지르기를 이것이 누구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또 누구라? 기드온의 칼이라. 우리는 지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앞에서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다. 이게 무기 아니잖아요. 응?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할 때 본문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순종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가는 길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저기 자기가 선악가인 척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 나왔어 하면서 또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저기 이것이 진짜로 선악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의 지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짓의 것들을 벌목해야 돼요. 벌목해 나가야 돼요. 벌목함으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문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대니까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밤중에 꿀잠을 자고 있는 미디안 적군들이 그 조용한 야밤에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횃불을 들어 소리치는 300용사들의 함성 소리에 놀라서 선잠을 깬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놔두고 기도할 때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영매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서의 싸움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던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수인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우리 앞에 어떤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빈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빈 마음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 감사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마음의 믿음을 표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할 때 2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어디요?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는 말씀. 이 말씀들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들어봐야 돼요. 이 단어들의 의미가 이해가 돼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레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차가운이 됩니다. 차가운. 그리고 벳시다의 뜻은 아카시아의 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레라와 벳시다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하나로 묶었을 때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오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인내의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앞에 나타나? 믿고 행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레라와 벳시다를 거친 그 다음이 어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탑마트가 아니라 탑밭으로 경축하다입니다. 경축하다. 그리고 아벨 무올라는 아벨 메홀라로 춤추는 목장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고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범사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행하여 가게 되면은 반드시 봄날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행하여 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기뻐 뛰는, 춤추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리라.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또는 믿음 생활 안에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주의 착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안주의 착각에 거하여 있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전진이라고 가르쳐줘요. 멈춤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가는, 지금의 어떤 완성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길목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또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은 경주와 같은 것으로 본문 23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얼마나 이 말씀이 멋진 말씀인지 나 아주 감격해서 소름 끼쳐서 울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납달리의 뜻은 다툼입니다. 다툼. 그리고 아셀은 행복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온 므낫세라고 하신 므낫세의 뜻은 있게 해주다.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게 해주다.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하신 미디안의 뜻은 떠들썩한 또는 말다툼 또는 논쟁이 됩니다. 이 단어들을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게 되면 우리는 납달리와 같은 세상, 그 안에서 싸우며 다투며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로 행복한 그런 삶으로의 아셀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잊는다고 했습니다. 므낫세 잊었다. 그렇다고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죄 짓는 것도 잊는다고 하셨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잊혀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추격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멈추어진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전진이다. 전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힘쓰고 애쓰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한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그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 미디안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삶.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정의 생각을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미디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포할 때 요하스처럼 그 바알이 살아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미디안의 적은 자기들끼리 싸워 떠나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할 때에 닭밭과 같이 경축할 일이 생기게 되고 아벨 무올라와 같이 기뻐 춤추는 목장이 되어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다툼이 되는 미디안을 내 속에 정말 생각에 장악이 되지 않도록 살펴서 추적하여 가는, 그리고 무너뜨림으로 행복한 아셀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기쁨을 감격함으로 맛보며 선포해가는, 나팔을 부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은 가면서 봄을 꼭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시련과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몰고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의 사고방식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언약들을 선포하며 확신 속에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의 삶의 모든 환경이 아벨 무올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